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천둥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가장 큰 천둥 소리를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천둥과 번개 또 이렇게 폭우를 뚫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뭔가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는 씻겨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히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옳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행동을 보게 된 거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더러운 것으로 보였다. 더러운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정말 더러운 거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더러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라는 거예요. 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고 나서부터 어떤 전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이 정결의식이 있죠. 그런데 그 정결의식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것,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실제로 이 정결의식이 유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 중세시대에 유럽을 뒤덮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사병. 그러니까 중세 유럽 시대에 흑사병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죽어야 됐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서질 않았고 위생관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이 흑사병에 걸리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3분의 1,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가운데도 유일하게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민족, 나라, 유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위생관념이 있었어요. 이 정결의식. 늘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늘 깨끗하게.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거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해준 영향력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런데 단순히 이 정결의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규례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정결예식, 전통, 규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전통이고 규례이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과 규례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는, 그 당시 생활 습관에 따른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삶의 중요한 규례가 있을 수 있어요. 전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한들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생겨난 종교적인 규칙, 규례, 전통, 그것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진리를 그것이 더 소중히 붙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디에 나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말씀과 진리, 예수님 앞에 그 더 우선순위에 가중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행위, 생각, 이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위선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착해 보이고자, 선해 보이고자 위장하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데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깨끗해야 될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그저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종교적인 규례, 전통, 그것만 지킴으로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야 되는 영적인,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행동의 삶에 치우쳐진 잘못된 행동,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해야 됐던 위선적인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세요. 정말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겉모습에만 치우쳐 행동했던 위선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선의 삶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6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위선은 무엇인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그러나 실질적 마음은 떠난 거죠. 위선입니다. 7절,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위선은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 삶을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몸만 와 있는 헛된 예배,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위선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것,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번 깊게 이 말씀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헛되이 예배하는 나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책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이 세 가지 영이 함께 활동했다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죠. 두 번째로 악한 영도 함께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영을 언급합니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죠. 종교의 영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방해했던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의 특징은 위선이죠. 그리고 교묘함입니다. 선해 보여요. 처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고 대적이 되는 것, 종교의 영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위선의 태도, 그것이 종교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증거라 하겠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는 자로서 너무나 이 삶에 젖어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에 묻혀 있어서 살고 있는 그 종교적 영이 내 삶 가운데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의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째 이래?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혹시는 내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신앙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혹시 내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과 언어와 그런 삶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죠. 말씀은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무엇이 묻어 있다면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하죠. 거울을 통해 보고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고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언급하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명확한 율법 아닙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들이 잘못된 전통을 만들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런 재물을 마련했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모님께 공경한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았느냐? 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고 드릴 것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치부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잘못 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 위선 아니냐? 위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르반처럼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라고 행하면서 혹시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 지킨다고 돌보지 않았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직장의 삶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더 한 발자국 더 앞서고 열심히 움직이게 됐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혹시 직장을 돌보지 않고 내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또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언어 속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지 않는 위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네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는 말씀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위선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